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강의 곁으로 나눕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 두 사람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노래 첫 소절인 1절 하반절은 미리암의 노래의 마지막 소절 21절과 동일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의 말과 마병을 홍해 바닷물로 다 엎어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말하시면 곧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모세에게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며 여러분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됨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앞번에 나누었던 14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표현한 것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가사들 중에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고백하기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레위의 증손자이며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부친은 아므람인데 모세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아버지 아므람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부는 조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은 아므람의 하나님, 고핫의 하나님, 레위의 하나님, 나아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조상의 하나님께서 늘 자신들의 조상들을 지켜주셨듯이 출애굽할 때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중요한 점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내 아버지가 목사다, 내 아버지가 장로다,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권사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정작 나와 하나님과의 1:1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 상반절에 힘과 노래시며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잘 믿는 부모의 하나님, 잘 믿었던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잘 믿는 가족의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또한 진정한 찬송이, 감사가 우리 내면에서 고백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6절, 12절, 17절에 주의 오른손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여러분 권능의 손, 구원의 손이십니다. 4절에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손이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5절에 깊은 물로 바로의 군대를 덮고 그들을 돌처럼 물깊게 가라앉게 하신 손이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홍해물이 쌓이고 바람을 일으키고 거센 물로 바로의 군대를 무거운 금속 납처럼 잠기게 하신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은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 주민을 낙담하게 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돌같이 침묵하도록 하게 하셔서 구속하신 백성이 통과하게 하신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구속하신 백성을 위하여 기업의 산과 성소를 예비하신 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우리를 능하신 손으로 원수와 대적자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손이시며 거룩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세의 노래처럼 찬양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지 못하거나 인도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속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인간이 종족을 이루고 인구가 늘어나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 다양한 통치 형태에서 최고 통치권자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 역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세상 사람들이, 왕들이 권세는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애굽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애굽 생활에서나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서나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통치하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통치하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개인과 사상과 자유를 존중하는 시대일지라도 인간이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려고 할 때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능하신 손을 지니신 하나님을 확고히 다진 사람만이 되어야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모세와 미리암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래 이후 모세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3일을 걷는 동안 마실 물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물로 인해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부족하게 되어 힘든 여정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라에 이르렀어야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얼마 전까지도 3일 전까지만 해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통치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부족함과 마라의 물이 쓴 물이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과 절실히 필요한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것을 당장에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자 함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 조항들이 명문화되어 지정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시험하실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의 근본 정신을 정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법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이미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도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잘 따라야 하는데 마라의 쓴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26절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26절 말씀은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질병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나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은 이미 400년 동안 선조들이 애굽에 살면서 걸렸던 그 질병을 아마 유전자적으로 타고 내려와서
지금 이 무리 속에서도 그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치유사역의 현장에 늘 서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의정부에 있는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병원을 다녔고 한의원도 다녀봤고 또 능력 있는 은사자들도 만나봤고 지쳐가지고 이제는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했습니다. 이제는 점점 눈도 흐려지는 것 같고 불안과 초조감 속에서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정부에 있는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장로님을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아하, 이거는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유전자 병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집안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님 가운데 또 아내 쪽 사람들에게, 조상들에게 혹시 정신적으로 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도 어느 순간에 정신이 돌아서 집을 나가서 방황하다가 죽고 말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잡고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 집에 가서 제가 바로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그분을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20분 만에 아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을 사는 나날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역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고,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 가정에서 애굽에 내린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보았던 것은 일종의 예비학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나게 닿았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은 완악했던 애굽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그 심판을 목격했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경우 범죄한 자들이 받을 재앙에 대한 예비학습이었던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보여준 사건이자 바로 또한 예비학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달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분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시는 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쓴물을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로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에서 물이 떨어져 절박한 상황을 직면할지라도,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렵게 발견한 물이 비록 쓴물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쓴물을 단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거든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겠지만 더 좋은 물을 예비하고 지금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27절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의 물샘 12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12개의 물샘 주변에는 70여 그루의 종려나무 가지도 있었습니다. 많은 종려나무 가지가 자랄 정도로 풍부한 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밑가지가 되어 엘림에 있는 12개의 물샘과 그 주위에 70그루의 종려나무처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단지 가로막히는 벽 앞도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 그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해 오시고 조금만 더 가면은 12지파가 충분히 먹고도 마실 수 있는 12우물의 70여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조금만 더 나아갔다라면, 믿음과 순종함으로 조금만 나아갔다라면 또한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성경 역사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조금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조금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신 그 부분이 멀지 아니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야훼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오늘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현재 나의 하나님이 되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밑가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